오늘은 산상본 31번째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그 열매에 관하여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독일에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베를린이 분단되어 동독은 공산치하에 있었고 서독은 자유진영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떤 동베를린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트럭 실어다가 서베를린 진영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서베를린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모아다가 다시 동독에다가 내버릴까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논했습니다. 오히려 덤프트럭 한 대를 동원해서 통조림 또 쉽게 부패하지 않는 많은 식량을 채워서 동독으로 가서 그것을 산뜻하게 쌓아 놓은 후에 그 옆에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굶주린 형제들이여, 이 음식을 갖다가 맛있게 드십시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언젠가는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속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은 거짓 선자들을 못된 나무에 비유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열매도 나쁜 열매로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랬음에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첫째는 그들의 열매가 나쁜 것이고 둘째는 불법을 행하면서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태 7장 15절 23절을 좀 읽어드리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온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무입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못된 나무는 그 나무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 보여도 사람을 살지 못한 죽이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먹음직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것 같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 것 같았습니다. 크고 탐스럽고 멋진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나무는 중앙에 있었어도, 그 동산 중앙에 있었어도 존재도 안 보이는 보잘것없는 나무, 그 나무 이름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선지자가 에스겔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사사기에서 시편에서도 성경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힘이 없어서 그것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어떤 기둥으로도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열매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줄기에 붙어서 날마다 진액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빨아먹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자들, 선악과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능력있고 실력있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인품이 예수님의 인품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선하고 착한 양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그 모든 사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물고기 잡아먹듯이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들어보기에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격적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하기도 훌륭하고 인물도 좋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모르는 양떼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들의 인격의 열매를 보고야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과연 신령하고 좋은 예수님의 인격이 맺혀져 가고 있느냐, 육적이고 세속적인 열매를 계속 맺혀가느냐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사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단한 일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목회됐으면 틀림없이 큰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왜 거짓 선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주신 산상본 결론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지옥 가려고 작정하고 선지자 노릇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문제없이 들어갈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번 믿었으니 천당 간다 이겁니다. 주님이 자기들은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끝에 가서 이런 결론이 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종교의 교리에 일생을 바칩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만 그 성경 연구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종교의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영광과 능력은 사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인의 길을 걸어가므로
강령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도 속았습니다. 종말의 이적과 표적은 이단자들의 전유물이 됩니다. 주님의 예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은 종말에 가서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고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 24장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뭘로 미혹하겠습니까? 이적과 표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만나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볼 때에 그 속에 인품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힘써야 속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불법자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자란 법을 어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법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지른 불법은 무슨 불법일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알고 안 지켜도 불법자요. 몰라서 안 지켜도 불법자입니다. 사소한 법도 아니고 하나라에 못 들어가는 엄청난 불법이라면 분명히 알고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지켜야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이 담겨있는 율법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이것이 온 선자들의 외침이었다라고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니라. 또 한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 24장 11절로 12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벌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해짐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불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쏟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쏟아야 됩니다.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재력, 힘, 능력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년 이상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 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는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모두 믿자 믿자. 그 외침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가 불법에 관하여 눈길이 쏠리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점점 사랑 속에 빠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 생명, 뜻, 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다 그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믿기만 하면 갔다 가다가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짓 선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거짓 선자 모두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으면 불법자입니다. 이제부터 거짓 선자에 속지도 말고 나 자신 속에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생명의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